인상이라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일 것이고 신상이라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상인지 신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 세 개의 왕과 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은 왕이다 였습니다. 또 애굽은 왕이 신이다, 즉 파라오 그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왕은 신의 종이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왕의 인상에다가 사람들 보고 절하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왕은 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이 아닌 것이죠. 고로 다니엘 3장에 나타난 금으로 만든 신상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신상 마르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갑자기 왜 세웠던 것일까요? 3장이 시작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왜 이때에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제위 10년 아카드 595에서 594년 아카드 왕은 자신의 땅에 있었다. 기슬르월부터 테벳월까지 아카드에 반란이 있었다. 그는 무기로서 자신의 군대를 다수를 죽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대적을 붙잡았다. 이 아카드는 바벨론 왕국의 수도 또는 왕조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연대기를 보아 바벨론 내부에 반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모든 관리들을 총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절대 권력 제국 사회에서 내부에 반란이 있을 때 그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케 하기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관리들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할 가능성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으로는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 말고 다르게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앞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다니엘 3장 앞에는 다니엘 2장입니다. 네,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이 그림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금이 바벨론, 은이 메데페르시아, 노시 헬라, 쇠가 로마, 이렇게 차례대로 나라가 일어납니다. 금나라인 바벨론이 은으로 이어지게 멸망되지 않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런 소망으로 이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거스르려는 인간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담겨있는 이 역사의 계시를 인간의 의지로 거스르려는 시도가 3장에 서려있는 정신입니다. 선지자와 왕 504페이지입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에서 발까지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영원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이렇게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에 유다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까? 우리는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다니엘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니엘은 이 낙성식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2장 4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높은 직책입니다. 이 총독, 수령, 또 행정관, 모사, 재무관 등등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참석했는데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참여를 했는데 절을 안 하였습니까? 아니면 초대를 받고 절을 해야 하니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였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이 신상에 절을 할 사람입니까? 안 할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다니엘은 절대로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절을 해서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낙성식에 아예 참여를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도망하였을까요? 이 다니엘 3장 이후에도 계속 다니엘이 나타나듯이 이 낙성식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순수 자신의 의지로 이 낙성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참여하면 절을 해야 하니 자신의 의지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의지에 의해서 배제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왕의 어떤 또 다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의지가 아니라 왕의 의지로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왕이 다니엘을 따로 빼어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의 경험을 통해 다니엘의 얼굴을 보면서 이 3장의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현장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을 앞에다 두고 절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앞에다 두고 이 신상에 절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 낙성식에 참여를 했어도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해서 높은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었는데 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죽이기도 그렇고 절을 안 한다고 안 죽이자니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디엔가 따로 빼놓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놓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배제가 되지 않았고 낙성식에 초대받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리들이 오고 악기가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몇 명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갈대아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예전 명칭입니다. 이 참소하는 이들은 이 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던 박수들이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시기하여 그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 참소합니다. 바로 그냥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다가 이 갈대아 술사들을 잘 보시면은 정말 멍청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박사들이고 한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왕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이 세 친구들도 정말 각별히 생각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말을 할 때 왕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발 눈 한번 딱 감고 절을 해줘. 그래야 너네가 살아. 모든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명령을 했는데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체면도 있지 않느냐. 너네를 죽이면 난 또 다니엘을 어떻게 보냐. 왕인 내가 명령하였는데 내 명령에서 감히 누가 너희를 건져 주겠냐. 그러니 제발 기회 한 번 더 주니까 절 한 번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처음은 괜찮은데 두 번째 유혹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그냥 정말로 눈 한 번 딱 감고 절을 할까?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 수 있다는데 두 번의 기회가 오는 게 흔한 게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이미 뜻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도 없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친구들의 이 대답이, 이 행동이 뭔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에 나 혼자만 노라고 외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그냥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하는 영상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짜고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누가 봐도 A가 같은 것인데 더 작은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정답을 말하지만 두 번째에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한 답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애쉬 효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닌 것을 고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닌 것을 똑같이 고릅니다. 남들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한다. 이 집단 의사 결정이 개인의 판단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 번째 유혹에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은 기적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풀무불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여 절하지도 않고 죽게 되었으니 분명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풀무불에 타 죽는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왕의 마음을 바꿔주던가, 불이라도 갑자기 꺼지던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신상이 무너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 고백을 들은 왕은 더 화나고 그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 후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절 한번 하고 말걸.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걸. 괜히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구나.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고 이렇게 고난만 받다가 죽어야만 하는가? 너무 불행한 삶 아닌가? 이제는 좀 역전시켜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기적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또 다른 고백을 하나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일반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풀무불에 인간이 던져지면 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타서 죽을지라도 일반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순종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삼육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2학년일 때 학교에 한 어떤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인데, 개역 한글에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보통 어떤 뜻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왜 맨날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는 거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생님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선생님들이 기특해서인지 웃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시간에 이제 보통 제명호, 36대 안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종교 시간에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공부하기는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교 시간만 되면 공부하지 않고 제명호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해 종교 선생님에게,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제명호를 가자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수업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다음에 가자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은 웃으시면서 학생들에게 저 주십니다. 그래서 수업을 안 하고 대신에 제명어를 갑니다.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다면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세 친구들이 결박되어 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이 다신교적 관념을 가지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표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에는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사상이 희미하게나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직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신성과 인성의 표현이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 예언이 전개되고 있다는 힌트가 됩니다. 다니엘서가 단지 예언서, 미래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모든 예언과 사건이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예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 친구들은 모두가 절할 때, 모두가 금신상을 보고 절할 때 새 친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인 것 같지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를 해야 할 때, 그때에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봐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에 노를 해야 할 때, 군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두 가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 이야기는 빼고 군대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참 이 군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등병일 때에 이제 훈련소 기간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는 다른 중대였지만 그래도 같은 그 군에 속해 있는 병사 한 명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 군 보안 때문에 군 내에서 자살했는지, 휴가 중에 밖에서 자살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각 중대별로 이제 인원수를 채워서 그 병사의 장례식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급이 제일 낮았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하는데 우리 병사들을 인솔한 간부가 절을 2번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참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 문제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영정에다가 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원수 줄을 맞춰서 20명 안으로 이 순서에 맞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이 절을 안 했다가 유족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또 나는 신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절을 할 수가 있나? 안식일 문제도 겨우 해결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영정에다가 절을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오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쓰러질까? 갑자기 그냥 뒤돌아서 도망갈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뜻을 결정했습니다. 유족들한테 뺨을 맞든 돌아가서 상관한테 욕을 먹든 어쩌겠습니까? 나는 절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뜻을 다 정하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절을 해야 할 차례인데 설명해줬던 장군 간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지 않고 서서 기도해도 된다. 참 속으로는 좀 빨리 말해주지. 이러기도 했지만 먼저 기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타이밍 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때 하필 또 제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을 하는데 혼자 가운데에서 일어서 있는 기분,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이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책에 나온 말만 믿고 저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믿지?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졌더니 주님께서 이런 능력과 성공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지, 저렇게 해 주실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믿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잊지 마십시오. 기적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도 믿음이고 물론 좋지만 일반 섭리에 대한 순종도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보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뒤에 7장에 가보면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